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윗이 항전하기를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왕궁을 지키면서 항전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일어나서 도망하자고 말합니다. 왕궁을 포기하고 도망치자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다윗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이 사태는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징계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남긴 재앙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들 암논을 잃은 다윗은 이런 이 징계의 말씀이 다시 임한 사실에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칼부림이 집 안에 넘쳐나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속히 짐을 싸서 피난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앙의 말씀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12장 11절을 보시죠.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과연 이 말씀이 이 재앙의 말씀이 다윗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도 다윗이 이 재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왕이 나갈 때에
왕이 도망할 때, 피난할 때를 말합니다.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니, 어떻게 후궁 10명이 압살롬을 대항하여서 왕궁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걸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혜롭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으며 범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것, 그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외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을 보면 그래서 다윗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도 외쳤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라고 하는 이 외침,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광야길로 향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은 광야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광야 행진은 단지 피난이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참회의 행진이었습니다. 23절은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분위기가 왕된 다윗도 함께 슬퍼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16절과 17절에는 특별한 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한글 성경에 반영되지 않은 번역입니다. 바로 버라글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자기 발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16절과 17절 보면 왕과 그의 가족이 모두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 버라글라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영해서 번역하면 왕과 그의 가족이 모두 자기 발로 걸어 나갔다라고 하는 번역이 됩니다. 다윗이 왕의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지만 이들의 피난 행렬이 말이나 병거를 타지 못한 채 발로 걸어 나가는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난길은 그냥 단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참회의 행진이었습니다. 맨발로 울며 출발했으며 머리에 먼지를 뿌리면서 참회하면서 피난하고 있습니다. 단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피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 그것으로 인하여서 받게 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 징계에 대하는 다윗의 회개.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가 단지 말뿐인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징계를 감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참회의 행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떠한 회개인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꼭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회개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모든 것들을, 모든 결정권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온전한 참회인지 우리로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보면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던 궁 안에 있었던 신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끝까지 따르는 충실한 신하들입니다. 또한 그의 가족들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블레셋 사람들인 것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가드 사람, 이들은 가드 출신의 블레셋 용병들이었는데요. 이 용병을 이끌고 있는 이때에게 다윗이 권유하고 있는 모습을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절 보시죠.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가드 사람 이때가 따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를 만류하면서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왕과 함께라고 할 때 이 왕이 어떤 왕이냐라고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압살롬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떠나온 곳의 왕, 즉 가드 왕에게 가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한 곳으로 들어가라, 안전이 보장되는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권합니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이 권유는 구약성경 룻기의 나오미의 권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보내면서 한 말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때 룻이 그것을 거부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대답했는데 놀랍게도 이때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가 선택하는 이 선택은 안전함을 버리고 도망자의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길에 함께 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다윗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때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와 같은 그러한 용기,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선택을 할 때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주저함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결국에는 주님이 서 계신 곳을 선택하는 그러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서 다윗이 묵묵히 받아들이며 참회로 나아가는 모습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펼쳐질 때 그것을 인하여서 참 괴롭고 힘들지만
오히려 징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시고 묵묵히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혜로움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며 주님을 내 안에서 놓치지 않는 주님으로 충만한 오늘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값어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서 계신가를 바라보며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중한 이 삶 가운데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귀한 자녀의 모든 삶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